한국 교회 5060 세대 신앙 이유는 50%는 구원 영생 기독일보인데요. 네.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유 5060 세대는 구원 영생을 위한 거고 2030은 습관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주 그 통계 자료로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 예. 이 통계적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말을 한 겁니다. 네. 2030 세대의 이 표심 그리고 그들의 지지율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마음의 그죠. 평안. 이거 통계 자료 밑에도 보시면 네. 첫 번째가 구원 영생을 위해서고 그 다음 바로 다음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 5060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 2위입니다. 그리고 2030도 2위가 거의 1위랑 근접할 정도로 그러네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인 거죠. 음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안을 이제 선택할 수 없고 넌 크리스천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두 번째 여기를 딱 공략하는 겁니다. 하하. 예. 이게 언제 거예요? 요번에 나온 거군요. 예, 얼마 전 것이고요. 네. 이게 조사는 네. 꽤 됐습니다. 네. 조사는 2021년 1월 1일 네. 뭐 그때쯤이네요. 그러니까 작년 한참 전이죠. 음. 그러니까 요 통계 데이터를 이미 인지하고 이런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인들 대표들 초대해가지고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종교인들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교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바이러스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덕 국장님은 아마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잘 참고해서 활용했다. 예. 그들의 표심을 공략한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여기 난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의미 없어 그냥. 예. 그냥 부모님들이 가라 하니까 습관적으로 온 게 여기 거의 뭐 습관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게 5060보다 2030이 압도적으로 거의 많죠. 한 5배 이상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다녔다. 그냥 다녔다. 그러니까 교회 셧다운하면 땡큐. 땡큐. 이 세대들 2030이 예. 제가 볼 땐 신앙이 지금 공백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3년 동안 습관처럼 다녔던 교회를 문재인이 안 나오게 해주니까 예. 잘 됐다. 잘 땡큐. 됐다. 땡큐다.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네. 그냥 습관 따라갔던 건데 예. 잘 됐다. 요 세대 분들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지금 예. 무슨 뭐 아프리카 선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딱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전도 대상자네. 2030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도드라지잖아. 예. 이게 지금. 근데 놀라운 것. 서울 에스라 교회에 예. 2030 세대가 예. 이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새로 오신 거 알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자는 또 이렇게 찾아와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놀랍죠. 정말 택자죠. 그 사람들은 예. 소수죠. 진짜 예. 하나님의 알곡들이고 우리 강 PD 같은 사람들 예. 정말 알곡들 아닙니까? 예. 이게 그렇죠. 소수들 또 예배에 있는 데를 찾아온 거죠. 예. 찾아오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으니까 예. 우리 교회까지 온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 기회에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5060 신앙을 이제 2030이 이걸 전수 받아야 되는데 이 과연 가능할 거냐? 물론 마음의 평안도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게 이루어지면 두 번째 것도 되는 거지. 이게 뭐 주객이 전도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계승 이 부분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남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2030 세대들 지금 과연 다시 교회로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그들을 선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린 그럼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네.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정답이 되어야 될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통계표에 보면 네.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네. 조사한 것도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가 많긴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대다수인 게 삶의 의미를 준다. 나의 가치관 기초를 형성해 준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예, 이 중에서 사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음흠. 교회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성경이 권고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모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쓰라고 했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사실 할 수 있는 거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런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고 진정한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왕국을 우리가 지지하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나온다. 왜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 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지 무서워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한다? 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100%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 한 10%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100%가 아니라 한 20%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에. 그러나 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눈 떴을 때도 너가 있었으면 좋겠고 눈 감을 때도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죠. 친구랑 놀려고, 뭐 하기 위해서, 뭐 도움 받으려고, 뭐 직장 번창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친구들 많은데도 나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사진 동호회도 나가고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투자는 투자. 그죠? 네. 그래서 아직 이거 회심자가 아니야. 제가 볼 때.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소개팅, 미팅 그런 투자는 끝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통계도 좀 볼만합니다. 출석교회 만족 이유와 출석교회 불만족 이유 1위가 출석교회 만족이에요.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출석교회 불만족이 1위. 교인 간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 참 독특합니다. 연결되는데요? 예, 연결이 되죠. 교제인데요, 둘 다? 교제와 사랑이 있어서 출석교회 만족한다. 야, 올해 우리 교회 표는 교제하리라.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보고 나가면 안 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거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 간의 진정성이 있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진짜 수직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평 교제, 성도와 교제하는 교회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진성성 있는 교제는 굉장히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통을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 교회 출석 불만족 이유, 사랑이 없고 별로 교제가 형식적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모이기를 권면하고 모일 장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괜히 무슨 뭐 사교놀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제한다. 성도는 교통한다. 저는 옛날에는 되게 이게 비관적이었어요. 뭐 놀고 뭐 그래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구역 예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짜준 겁니다. 구역을. 우리는 세대 통합 구역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작년부 다 같이 구역을 같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야 교제하고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만족 이유에 교회 지도자에 대한 말이 많아요. 교회 지도자의 언행 불일치의 삶.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불만족. 또 그 네 번째가 교회 지도자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그러니까 언행 불일치, 신행 불일치 이러잖아 목사님들이. 여러분 애 5명 나면은 성지순례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많이 봤죠. 네, 봤어. 자기는 5이 아니야 근데. 짜증나 진짜 그런 거 보면. 난 자기도 5인 줄 알았지. 그래갖고 나도 애 많이 낳았잖아. 그래서 나도 애를 5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도도 우리 교회는 아이를 왜 많이 낳냐? 목사가 그래도 저렇게 하니까. 그래요. 아무튼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저는 5060 세대를 따라가야 한다. 근데 이들도 언젠가 나이 먹고 또 부모님들 천국 가고 하면 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갔던 친구들이 2030이 3년 동안 교회를 아예 안 나갔다. 이들의 신앙은 바닥에서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세대가 역사적인 이런 좀 모범 사례들을 좀 많이 남기고 한국 교회가 국가를 살리지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는 분들이 절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